땅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몸이 아프면 새벽기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자리에 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건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새벽기도 못합니다. 주일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그러나 새벽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 할렐루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또 새벽기도 하고 싶어도 교회가 없으면 새벽기도 못하잖아요. 저에게는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새벽마다 선포할 수 있는 갈릴리 교회를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갈릴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감사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이 새벽에 문을 여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2장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위해서 그가 잠시 머무는 동안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사역을 했는지 자기 사역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왜 이런 본인이 어떤 사역을 너희를 위해서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돼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뢰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뭐요?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는지. 여러분 말이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요, 누군가에게 능욕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참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기록 앞에 서 있으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더 많은 세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 또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누구에게 조금 오해를 받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다가 누가 좀 이 정도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날 좀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게 되면 뭐에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금방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면서 뭐라 그래요? 상처받았다 그러죠. 자, 근데 이게 초신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러겠어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또 오해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못 오해해서 좀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 중직들이 그러는 거예요. 중직들이. 초신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더라도 초신자들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일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정말 고난을 감수하고 있고 때로는 능욕을 받는 일까지도 내가 감수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나갈 때 그런 여러분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생명의 문이 열리는 사람 낚는 어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왜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그러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구가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유혹에 자꾸 빠져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기호에 맞추게 그래서 그들을 시원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들을 전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사람에게 참 좋은 목회자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았겠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아니야.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내 전심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하죠. 그 당시보다 더 세속화되고 더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할렐루야. 그런 욕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뜻대로 한번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경건에 이르는 이 거룩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언제나 이 사람의 뜻에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자연으로 가만히 둬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육체의 연락을 따라 살아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러나 이걸 채찍질하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새벽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이러면서 봉해도 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을 자꾸 끌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세상은 모든 권력이 사람으로부터 와요. 인본주의죠.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국가의 주권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늘 국민의 여론에 관심이 많아요. 그 여론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사람을 쫓아 사람의 기호, 사람의 뜻, 사람의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본주의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투표합시다, 민주적으로 합시다, 마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양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이 의식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천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때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죠.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 세대도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시험에 빠질 일도 없어요. 시험에 빠졌다, 상처에 받았다는 사람은 다 누구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켰나요? 그렇다면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신앙생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또 셋째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며 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길의 초점은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참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죄송하지만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경우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다 자기의 영광 때문에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또 시험에 빠졌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일 때문에 가슴 아파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일 때문에 고통,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탄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영광 때문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인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는 감사가 자기 마음속에 가득 흘러 넘쳤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너희 안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열악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일 때문에 끊임없는 감사가 내 안에, 너희를 향한 감사함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쳤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지금 이 새벽 시간 말씀을 듣잖아요. 이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공예배마다 말씀들이 선포되게 되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평생을 여기서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간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돌짝밭 되지 말고요, 가시밭 되지 말고요, 길가 되지 말고요, 뭐가 돼요?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되는 게 중요해.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넘치는 감사함, 그 감사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 그래서 시간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가정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